전래 민간 풍습 중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 고사를 지내는 일입니다. 개업할 때면 반드시 고사를 지내고 집을 새로 샀을 때도 고사를 지냅니다. 심지어 새 차를 샀을 때에도 고사를 지내곤 합니다. 집에 우환이 발생했을 때에도 고사를 지냅니다. 음식을 차려놓고 술 따르고 절하는 것은 제사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왜 제사하고 구분해서 특별히 고사라고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알아봅니다. 고사의 한자는 고할 고자 제사 사자입니다. 무언가를 고하는 제사라고 해서 고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빈다던가 애군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등의 소원을 신령님께 고하고 그것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고사입니다. 제사가 끝난 후에 제사에 쓰였던 음식과 술을 나누어 먹는 것을 음복이라고 합니다. 음복의 한자는 마시름 자복 복자입니다. 복을 마신다는 의미네요. 옛날 사람들은 제사용 음식과 술을 먹으면 조상이 내려주는 복을 받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음복하는 풍습이 생겨났습니다. 음복의 원뜻은 술과 음식 모두를 음용하는 것을 의미했으나 언제부터인가 음복의 의미가 술만을 뜻하는 것으로 변질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태교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동양인들의 필수 불가결한 문화이자 정서입니다. 태교의 한자는 아이벨테 짜 가르칠 교자입니다. 태아를 가르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가르친다고 해서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 강의를 해서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산모가 임신 기간 중 몸가짐을 조신하게 하고 올바른 언행을 하면 태아가 그것을 온몸으로 느낀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상태의 아기를 한 인간으로 보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육시키겠다는 놀라운 발상입니다. 그래서 산모는 행동거지 마음가짐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했고 음식이나 주변 환경까지 세심히 신경을 써서 태아에게 좋은 영향력이 가도록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유독 태교를 중요시했고 진심으로 실천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는 우리나라의 새는 나이 문화도 태교와 관련이 깊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태아를 잉태할 때부터 완전한 하나의 생명체이자 인격체로 인정했습니다. 여기에 태교까지 더해진 10개월의 임신 기간을 1살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 3살 먹은 아기들 중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를 기억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심지어 엄마가 자주 말하던 단어까지 기억하는 아기도 있습니다. 태교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추상화는 사실화 혹은 구상화의 반대어입니다. 그림을 본래의 모습 그대로 그리는 것이 사실화이고 작가 마음대로 상상해서 그리는 그림이 추상화입니다. 그렇다면 추상화의 추상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검토합니다. 추상의 한자를 보면 뽑을 추자 코끼리 상자입니다. 코끼리 상자는 형상 모양의 뜻이 있습니다. 그림의 대상에서 작가만이 느끼는 주관적인 느낌을 뽑아내서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추상화입니다. 추상화의 대가들은 다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입니다. 만약 상상력이 풍부하지 않다면 추상화는 그릴 수가 없습니다. 19세기 이전에는 정한수를 떠놓고 소원을 비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광범위하게 퍼진 오래된 민간 신앙의 하나였습니다. 과거보로 떠난 남편을 위해 정한수를 떠놓고 새벽마다 급제를 기원하는 부인의 모습이 옛날 이야기에는 흔히 나옵니다. 정한수란 새벽에 막 길어온 깨끗한 우물물입니다. 신에게 드리는 예물이라고는 달랑 물 한 사발뿐입니다. 거창하게 음식을 차려서 예를 올리는 유교의 제사 문화와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물 한 사발이 오히려 정성스런 느낌을 더해줍니다. 지금도 일부 무속인들은 새벽에 일어나 목욕 재개하고 정한수를 떠놓고서 천지신명께 소원을 비는 유습을 아직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에는 정한수가 정화수의 잘못된 표현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화수보다 정한수라는 어휘가 더 많이 사용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일을 벌인 당사자를 보고 장본인이라고 합니다. 한자의 혼을 알면 장본인의 뜻이 분명해집니다. 장본인의 한자는 베풀장 근본 본 사람 인자입니다. 베풀장은 어떤 일을 벌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자의 혼대로 장본인을 해석하면 어떤 일을 벌인 근본이 되는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봉잡다에서의 봉은 봉황새를 의미합니다. 상상의 동물인 봉황은 최고의 행운을 상징합니다. 뜻하지 않은 횡재수를 봉황새를 잡은 것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봉잡다는 봉황을 잡다의 준말인 것입니다. 봉황의 한자는 봉황 봉자 봉황 황자를 씁니다. 갑자기 큰 금전적 이익이 생겼을 때 흔히 봉잡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어리숙한 사람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경우도 봉잡았다고 표현합니다.
신통력은 불교 용어입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을 때 흔히들 신통하다고 말하곤 합니다. 신통력은 불교의 수행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육신통, 즉 6가지 신출귀모라는 능력과 일맥상통하는 어휘입니다. 신통력의 한자를 보면 귀신 신자 통할 통자 힘력자입니다. 신과도 소통할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신통력에서의 신자는 전지전능한 유의신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 용어이므로 불교에서 말하는 신을 의미합니다. 신은 인간보다 절대적으로 우월한 존재로서 여러 가지 초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 또한 윤회를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신통력이 뛰어난 수행자보다는 수행 능력이 뛰어난 수행자가 더 상위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는 신통력을 하나의 잡술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신통력은 진정한 수행 능력에서 나옵니다. 신통력이 수행의 목적은 아니지만 수행 능력이 곧 신통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통력과 수행 능력을 구분해서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수행은 제일인데 신통력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불교인이 기독교식으로 불교를 해석한 격이 됩니다. 신통력은 수행자의 수행과 같이 갑니다. 그러므로 수행력이 가장 높은 수행자가 신통력 또한 가장 높은 것입니다.